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번 홍은지역 캠프 3주차 진행하면서 1주차 우리가 받을 응답은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 응답을 받을 때 망대 운동 24, 25 영혼의 응답을 계속 받아갈 수 있는 이 망대 운동이 되도록 우리 안에 편집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견고한 진들이 있다.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일단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발견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안의 보좌의 망대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역사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자, 흩어진 제자와 언약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 받고 현장에서 사람 만나지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 갖고 홍은 지역에 우리 홍은 지교회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냐? 자, 교회, 성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교회 안에 뭐가 준비돼야 되냐? 나의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성당도 있고 절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망대 하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흑암의 망대가 계속 세워지게 됩니다. 이미 세워져 있죠. 흑암의 망대들이. 그래서 교회도 있지만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이라는 이 부분 없이 시간이 계속 지나면 교회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망대 세 가지 뜰을 두고 교회에서나 또 교회에서 여러분 혼자서 뭐 하셔야 되냐?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보좌의 망대가 뭐냐? 사람이고 상태고 시스템이다.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망대 메시지를 받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가난해도 내 생을 걸 수 있다. 망대 하나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 나의 생을 건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물질을 망대 하나를 세우는 것에 걸어보겠다. 왜 이 정도로 중요합니까? 왜 생을 걸 정도로 망대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 하나를 세우고 우리 자신이 망대로 세워질 때 해외에 있는 다민족이 우리 홍은 지교회 캠프를 통해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분이 복음 받고 또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한다고 했을 때 교회에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지금 몸으로 직접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게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우리 독일 랩넌트 스베냐, 이 친구가 뭐 영어도 이제 곧잘 하긴 하는데 영어가 유창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말씀 들을 수 있게 옆에 통역이 해야 되잖아요. 영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어디 갈 때에도 사실 좀 같이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다락방부터 하나씩 기초 메시지부터 가르칠 수 있는 이 훈련들을 실제로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다민족 제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마음에 감동 줄 수 있는 이런 언어를 가진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다민족 제자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학원 다녀서 영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지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할 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응답이 온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본인 얘기를 한 걸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그건 그분의 응답이지만 이 응답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씀 붙잡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은지 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캠프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이 도단선 운동을 펴라. 제대로 된 망대를 만들어라. 지교회에서 우리 중직자 한 분만 눈을 떠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도단선 운동의 응답이 뭡니까? 열왕기하 1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 두고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현장 밟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이 지역을 다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보면서 계속 캠프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자꾸 내가 둘러싸여 있고 내가 묶여 있고 내가 갇혀 있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캠프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개인의 망대 운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말씀 운동이 계속돼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붙잡았다, 확인한다. 이게 이제 말씀 운동의 중요한 순서가 되겠죠. 이 말씀 운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견고한 진이, 어떠한 흑암의 망대 시스템이 발동이 되냐? 창세기 3장에 나로 시작하게 돼요.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과 본부 메시지 이 모든 건 절대 메시지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담임 목사님께서 지교의 사역자 우리 모임할 때 절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도 이제 절대 메시지.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메시지. 아, 나는 평생 이 언약 붙잡아야겠다. 그러면 절대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누굴 계속 쓰시냐? 절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계속 쓰신다고. 그래서 말씀 운동이 나로부터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운동 시작.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홍원 지역 이 캠프 3주간의 캠프 여정 속에 주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캠프에 문이 열리고 만남이 허락되고 이것도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전도 문제도 다 끝났다. 결론 내리고 현장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발동된다니까요. 그래도 또 한 명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또 문이 좀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문 여시는 건데.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는 만큼 나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내 경험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건데 왜 내 경험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확실히 각인 안 되면 뭐가 필요하죠? 자기 소견대로. 내가 원래 했던 대로. 그렇게 현장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같은 캠프예요. 왜? 나로부터 늘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어느 현장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늘 붙잡아야 될 절대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위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캠프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하세요. 아, 내가 실수했어요. 목사님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드러나도록 뭐 하셔야 되냐?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해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멈춰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고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러분 캠프 나가기 전에 캠프 메시지 받지 마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두고. 내 사역 때문에 말씀 잡지 마시고 내 인생을 두고. 이게 되면 내 생각이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내가 모르면 자꾸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노아가 실력과 자기 수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방주를 만들어 간 거죠.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내 생각대로 방주는 이런 모양이면 좋겠어. 동물들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런 모양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셨어요. 고페르 나무로 재료도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들 때 어떤 구조로 만들라고.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 창문을 만드는 것도 위에서부터 문은 옆으로 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인도를 받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노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붙잡은 절대 메시지는 뭐였냐? 그것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왜 노아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언약 잡은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하셨고 그 속에서 노아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캠프 현장에 우리 2인 1조로 가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 현장 가실 때는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보다 받은 말씀 포럼하세요. 어떻게 인도받을지 이 흐름을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으로 간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다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확인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물다. 저는 캠프 현장 다녀와서 여러분 포럼을 들을 때 뭐를 제가 어떻게 했고요, 어떻게 말했는데 어떤 반응, 저는 이건 잘 안 듣습니다. 뭘 듣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그 증인의 포럼을 듣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은 목사님 메시지 한 거 잘했나 못했나 그거보다 그게 아니고 말씀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온 전 그걸 듣는다니까요. 그걸 듣고 이 다음 주에 메시지 어떻게 인도받을지 방향 잡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붙잡고 이제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할 때 이 말씀 운동이 내 안에 계속되니까요. 현장 나가서 내 기준 가지고 내 주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지금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는데. 근데 이걸 못 보면 우리가 우리 기준 가지고 계속해서 캠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 달라고 얘기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 그리고 2, 3절에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말씀 주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갈 때 창세기 11장 30절 그래도 이렇게 언약은 막 세계복음화 언약인데 목사님 지금 내 상황 보면은 지금 와이프 상황 어땠습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어요. 받은 언약은 세계복음화인데 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거 보면 이제 현장에서 인도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묶여서 내 생각에 쏟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심을 보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추천 말씀이죠. 원네스의 응답.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강단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생각에 내 기준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업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최적의, 최선의 것을, 최고의 응답.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언약 성취를 확인하는 이 말씀 운동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의 각인이 편집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뿌리가 내려지는 기도 운동이 돼야 된다. 말씀을 잘 받고 노트에 잘 적는데 이 메시지를 이제 기도로 소화시키면요,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진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증거, 위기가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이건 하나님 계획이다. 응답받을 기회다, 이렇게 보여진다. 근데 이제 믿음의 뿌리가 기도 속에서 내려지지 않으면 흔들려요. 왜? 뿌리가 없어. 날아가 버려요. 문제 오면. 그래서 왜 멀쩡해 보여도 태풍 한 번 오면 이 가로수의 상태가 다 드러나잖아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은 다 뽑힙니다. 뿌리 뽑혀서 지만 죽으면 되지. 근데 어떻게 돼요? 길에 지나가는 차들 다 부시잖아,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깊게 넓게 내려지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기도 운동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냐?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흐름, 이 뉴에이지 운동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인도받지 않으면 이 앞에 나로 시작되잖아요. 기도 운동이 되지 않으면 말씀 받아놓고도 어떻게 되냐? 육신의 것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돼요. 실컷 여기서 메시지 다 받아놓고 이제 현장 갑시다, 밥 먹고 이러면 고삐가 풀리면서
말씀 뭐 받았더라 기억 안 나면서 육신으로 덥잖아. 커피숍 들어가. 우리끼리 포럼해. 그럼 다른 때 하셔도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현장을 다녀봤을 때. 그래서 현장에 가면서 계속 기도가 되어질 때 뭐가 보이냐? 받아도 되는 응답, 안 받아도 되는 응답이 아니라 야,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이 이 만남을,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네. 절대 응답이 확인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이 뉴에이지 운동, 이것을 넘어서야겠습니다. 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냐?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바벨탑 쌓는 거 아닙니까? 우리 캠프 현장 나갔을 때 주일 예배를 어제 분명히 드렸고 또 못 드린 신자들, 종교생활하는 분들 많다니까요. 그분들이 사실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지, 회사에. 일 있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됐어요. 왜? 예배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게도 분명히 아담과 하하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충 전했겠습니까? 제대로 말해줬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절대응답을 찾아야 됩니까?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하는 시간, 주일 예배 모든 모임 속에서 피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절대 응답이에요. 그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앞에 마귀가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뭐 얘기하냐? 내가 한 거, 이 속에서 한 거 계속 얘기하는데, 나도 예배 드리는데, 나 헌금 잘하는데,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그런데 사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응답은 없어요. 내가 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증거, 마귀가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 그대로 있고, 후대들은 망하고 있고, 저주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두 번째,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운동입니다. 네피림 운동을 초월하기 위해선 우리 수준으로 안 됩니다. 24 기도가 돼야 돼요. 캠프 기간 동안 이 홍은 지역의 서대문구에 역사하는 뉴에이지 네피림 운동이 완전 여러분 기도 속에서 다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놓고 다 이겨놓고 현장 가서 이제 우리 확인하자는 거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될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피림 운동을 넘어서지 못하고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초월되냐? 창세기 6장 14절. 그리스도 안에,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절대 안전한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만 안전하다니까요. 저는 뉴스 볼 때마다 이 묻지마 살인 공원에서 어디서든 막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불신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세요. 보디가드 옆에 붙여 있어도 소용없어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푹 찌르는데 그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 자녀의, 우리 남편과 아내의 귀갓길 많이 걱정되십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라. 언제 방주 안에 들어가집니까? 393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 드릴 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향받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무시기도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 보게 하시는 네피림 문화, 네피림 운동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절대 응답은 뭐냐? 홍수는 심판이 아니다. 구원이다. 이 불신자들이 이 부분이 사실 잘 이해를 못한다니. 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 모양 되게 만들었냐? 막 이런 식이에요. 만들질 말지 이러면서. 본인들 수준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때 이제 복음을 얘기해 준 거. 그것이 창세기 6장 18절에서 19절이죠. 홍수가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 재앙이지만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들과 다른 생물들은 뭡니까? 구원의 기회였다는 사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세상이 너무 악하다,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 거기에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갑시다. 방주에 태워주세요. 바벨탑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탑을 계속 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기양양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아니냐. 우리 실력이다. 이게 우리 수준이다. 언젠간 무너질 건데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7절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똑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흑암의 역사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바벨탑이라는. 네 실력이 아니고 착각하지 마라. 마귀는 반드시 뭔가를 주잖아요. 그 나중에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운동을 앞서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바벨탑 운동 만난 이 운동에 참여된 현장에 집중 기도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11장 7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건설이 중단되게 만드셔요. 여러분이 이 지역 현장 여러분과 관계된 분들 두고 삼중한 캠프 속에서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보통 불신자 종교 생활하는 분들 그렇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우리 보고 좀 잘되게 기도 좀 해줘. 우리 남편 좀 풀리게.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볼게. 근데 지금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데 흩으시고 무너뜨리고 중단되게 만드는데. 왜요? 바벨탑 무너뜨리고 보좌에 망대 세우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절대 응답은 뭐냐? 망대 운동의 응답을 받으라. 지난주 금요기도 했대 메시지. 그렇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흑암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보좌의 망대를 세우죠. 홍은지교회가 날마다 이 응답 받길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초대교회는 보좌의 망대를. 2장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이는 거예요. 플랫폼. 같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의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그 모인 집에 플랫폼의 응답 어떻게 왔습니까?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여러분 한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망대는 파수꾼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야 망대가 망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빛도 비추죠. 사람들도 오게 문도 열어주죠. 자, 이러면서 어떤 응답이 왔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 현장에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테나. 바벨탑에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버리셨는데 초대교회 보좌의 망대는 뭡니까? 모이게 하시고 언어가 하나 돼서 다 들리게 만드셨어요. 왜죠? 15개 나라. 와 있는 237. 그걸 보고 하나님 응답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접이 시작이 아니고 영접이 끝이 아니고 영접이 시작이 되는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보통 교회들은 영접시키려고 혈안이 되고 교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영접이 시작이냐? 그 한 생명을 통해 말씀운동대로 그 한 생명이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기도로 뿌리가 내려지면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영혼을 재생산하게. 이게 전도운동.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받는 체질이 되면요. 내 방법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믿어지니까 기도하니까 주시는 힘 갖고 감당했는데 이게 없으면 뭐 하냐? 방법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이 아니라 어떤 흐름을 탑니까? 바벨탑 흐름 탑.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것으로 한번 우리 이름을. 자,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응답, 그 흐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쓰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저기 우리 여자분들은 운동을 많이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축구나 이렇게 경기들 보면요. 월드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은 골을 한번 잘 넣어야지 해가지고 막 이를 악물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잘한다니까. 그 위치에 있으면 패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치 선정 잘 못하고 왜 나한테는 볼 안 주냐? 위치 선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응답받는지를 아는데. 전도 운동이 왜 필요하냐? 1년에 한 번,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럴 때만 하면 되지. 전도 운동은 24입니다. 왜 운동이 돼야 되냐? 지금 현장에 흑암이 덮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이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캄캄해요. 어두워요. 여러분 여기 나가서
눈 감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10m. 똑바로 걸어가야지 안 됩니다.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나에겐 빛이 없는데 그 어둠의 상태로 내 인생 여정 가야 돼요. 자식도 키워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아야 할 흐름, 24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 안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에 24망대로 현장에 빛을 비추면 어떤 응답이 오냐?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빛이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영혼들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의 상태입니다. 뭐가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교회 얘기만 들으면, 목사 얘기만 들으면 막 치를 떨고, 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통해 받은 상처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본문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만 말한다고 복음이 복음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기도수첩 메시지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결론에 갔을 때 말씀하셨어요. 나의 복음이 뭐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그런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왜 혼란스러워요? 아니 예수 믿는데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그 율법에 갇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눈이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전도의 눈으로 못 보니까, 저게 영적 문제인데, 저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그 눈이 없으니까,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저래?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는 사실. 언제 그러면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로워집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축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교회 나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일은 언제, 애들은 언제 키워?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 운동이 중단되면요, 현장에 흑암, 혼돈,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의 상태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공허해요.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빈집에, 주인 없는 빈집에 도둑이 들어가요. 여름 휴가철에 여러분 다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휴가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파트에 그 배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창문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안 올라가요. 왜? 이 집이 비었다라는 걸 알고 올라가요. 열고 들어가서 다 꺼내가요. 주인이 없으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죠. 주인이 없으니까 공격 대상이 되고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한 그 마음을 채워보기 위해 뭐하냐? 세상 문화, 세상 것에 중독되고 집착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못하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지는 인간인데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세상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세상 것에 중독되고 집착하고 빠져버립니까?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현장 가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짓밟히고 버려집니까? 복음과 기도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못 보니까 자꾸 다른 거 먹으러 가죠. 여러분 집 근처에 우리가 오늘 점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먹으러 경로당 간다고 했죠. 내가 정말 분식을 좋아하는데 내가 진짜 맛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10년 다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옆에 노포상에 더 맛있는 집이 있대. 가서 먹어보니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는 쓰레기를 먹었다.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다닌 그 집에 먹으러 갈 이유 없잖아요. 왜 갑니까? 돈 아깝게. 맛집 발견했는데. 복음의 맛을 보면 다시 돌아갈 일이 없다니까요. 복음의 맛, 기도의 누림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남기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캠프가 되길 원하십니다. 영원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원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거기에 계속 눈을, 거기에 시선을. 그럼 누가 작정되는지 여기 안 써 있어요. 뭐 게이지로 안 나타납니다. 핸드폰 배터리처럼 지금 충전해야 될 상태도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제시할 때 확인되는 거예요. 지난주는 아니었는데 오늘이네. 오늘인 것 같았는데 아직 아니네. 그래서 복음을 만날 때마다 증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년을 두고 해외 현장의 인재들을 다 부르는 해로 이번에 WRC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이제 흩어진 자들 메시지 주셨는데 인재를 부르는 해로 잡았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준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비자 문제도 있고. 자, 그럼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응답받기 위해 어떻게 언약 잡아야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캠프 현장, 필리핀, 내년에 가게 될 대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고 있는 우리 독일 현장, 이걸 마음에 품고 하나님, 다른 나라에서도 인재들 와야겠지만 이 나라에 와 있는 이런 인재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교회별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가 된다면 WRC가 뭔가 우리끼리 행사가 아니라 정말 237 5천족 살리는 중요한 대회가 되겠다. 상상을 해보세요. 각 기관별로 스베니아 한 명이 와가지고 지금 대청부 예배나 이런 거 지금 바뀌어지는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우리 지교회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인재들
같이 캠프 속에서 초청이 돼서 WRC 때 막 나라별로 와서 앉아있는. 그럼 WRC에 참석하는 마음, 준비하는 자세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아, 이게 세계보고만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통해서 개인의 망대 세우는 망대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편집되는 겁니다. 편집되면 각인 뿔이 체질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겠다 할 수 없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세우고 끝나는 망대 아니라 망대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진 제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에 이 중요한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홍은지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장에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행사가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되게 하셔서 24, 25 영원한 절대 응답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장. 네. 조양희 권사님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고 현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양희 권사입니다. 저희는 작년 10월에 홍은 지역 캠프를 했었고요. 지금 11개월 만에 다시 지금 캠프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캠프 시작할 때는 이제 캠프에 좀 큰 의미를 좀 담지 못했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작되는 이 캠프에는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정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정말 시작이 되는 캠프로 인도받고 싶다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정말 방주 운동이 시작되고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으로 이어지는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의 중직자이신 또 권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밤 10시에 저희가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온라인에서 갖고 있는데, 정말 한 팀의 응답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또 작년에 저희가 캠프를 나갔을 때 그 미성 아파트에서 박학식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또 저희 지역의 고은주 권사님과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또 뜻밖의 정말 예비된 만남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만남을 준비하셨을지 좀 기대가 되는 캠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홍은지역 캠프 할 때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팀이 돼서 그 현장 갔었죠. 네. 저희 박학식 집사님 교회까지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지금 교회화가 돼서 계속 예배로 인도를 잘 받고 계십니다. 그 아파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장 나갈 때 뭔가 이렇게 노리는 눈빛 하지 말고 노리지 말고 편안하게 노리고 가면요 사람이 인상이 무서워져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겠다. 그래서 작년에 주셨던 그 중요한 열매들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좀 이렇게 문이 되는 그런 응답도 확인하는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1주차 홍은지역 캠프 메시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받도록 언약의 축복받는 이 시간표 속에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정말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며 말씀 주신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는 이 부분에 증인되고 목격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홍은지역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전도학교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